나팔절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히브리어 욤 테루아. 그러니까 욤이라는 것은 날짜의 뜻을 가지고 있고, 테루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자, 여호와의 절기란 레위기 23장 2절의 말씀,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이 교회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믿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절기를 행합니까? No. 절기는 누구의 절기입니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저희는요, 유대인의 절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저희는요, 태양신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마스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 미국의 절기를 따라야 합니까? 왜 로마의 절기를 따라야 합니까? 교회가?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가야 합니다. 24절, 일곱째 달, 그 첫 달, 첫날은 나와 있죠? 이번 달 이름은 일곱째 달, 히브리 언어로 티시리얼. 그 첫날 언제입니까? 나팔절.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이 나팔전에 무엇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31절,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대대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세대들이 이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면 자녀의 세대들이, 그 다음에 자녀의 세대들이 대대로 지켜서 우리가 영원한 규례로 행하여야 하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이스라엘의 절기나 유대인의 절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며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66장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여륙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22절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맞았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구약에도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맞았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 날에 23절에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지키게 되어집니까? 매월 초하루, 월삭이죠. 그리고 안식일, 금요일 샤밧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행하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날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룩한 예행 연습. 이사야 선지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절기, 월삭, 샤밧은 반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하여 운영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의 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나라는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꽃은 시드나 푸른 마늘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운영되어진다, 움직이게 되어진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와.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절기와 월삭과 샤밧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어떠한 스케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언적 스케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게 되어졌을 때, 계시를 받게 되어졌을 때 그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예언적 스케줄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앞날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지요. 다니엘서 7장 25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졌을 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시간, 절기, 월삭, 그리고 또 샤밧.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바뀌게 되어진대요. 지금 교회가 크리스마스 지키고 추수감사주일 지키고 잘못된 계산법의 부활절을 지키고 이미 그때가 시작되어졌다. 다니엘서가 이 예언을 하게 되어졌을 때는 이미 적그리스의 영은 이 땅에 와 있는 상태이다. 그 대표적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적그리스는 바로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의 교회들이 어디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우리를 공격할까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꿉니까? 법을 고치고자 한다. 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무엇입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은 끝난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자, 10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그죠? 사단은 자신이 멸망하는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연명하기 위해 발버둥을 칠 것이며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법과 때를 지키지 못하게끔 공경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과 절기들과 율법들을 다 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해 놓고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그 말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한번 뱉으신 그 말을 하나님 당신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를 시켜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정해 놓으셨다. 그니 이번 나팔절, 하나님은 나팔절을 나팔을 불고 그날을 기념하라. 히브리 언어로 욤, 하츠카론, 기념하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기억하라. 왜요? 왜 기억해야 합니까? 이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하여 성회로 모이라. 나팔절 절기 예배로 모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팔절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며 어떠한 거룩한 예행 연습으로 모여야 할까요? 나팔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나팔절 안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그 의미는요, 왕의 대관식이 열릴 것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린다. 우리 왕이신 예수야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다시 오신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언어로 욤 하멜렉. 멜렉은 왕을 뜻하거든. 그래서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나팔절. 열왕기상 1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에 샤파르를 불며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졌을 때 성경에는 샤파르를 불면서 그 왕을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나팔을 누가 봅니까? 일곱째 천사가 불죠. 그런데 이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어졌을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아가 세세토록 왕이시로다. 언제요? 언제 예수아께서 세세토록 이 땅에서 왕의 모습을 가지실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성경은 일곱인 심판 이후에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 이후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날, 이 나팔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나팔절에 예수와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팔절부터 대속죄의 날까지 일곱 대접 심판이 이 땅에 풀어지고 난 이후 예수와는 지상재림하셔서 바벨론 시스템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시스템을 무너뜨리시고 열방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땅에서 샤파르 소리가 불리게 되어진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무슨 재림? 공중 재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까? 목사님,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잘 모르겠어, 이러한 태도는요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준비하라고. 이 날이 올 것이라고. 이 날이 올 것이라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팔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쇼파르의 소리는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되었음을 알려주는 알람 소리. 깨어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와는 온 땅을 심판하러 오셔서 전장의 함성을 발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하는 쇼파르를 울리실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신랑 예수와가 오시는 신호이며 온 이스라엘과 열방의 왕을 맞이할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의 소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샤파르 소리가 어떠한 소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왕이 오는 소리가 어떠한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나팔절 안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 적어놔 주십시오. 잠들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 잠들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히브리 원어로 욤
테르와.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자는 자.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에 대해서 안 돼요. 나팔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 자다가 깰 때에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나팔절은 예수와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아가 오시는 그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나팔절은요, 어떠한 날입니까? 욤 하케세, 감추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주의해야 된다. 그러나 나팔절은 감추어진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나와 있죠. 관심이 없다 이거야. 신랑이 더디 오니까 목사님 100년 전에도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얘기했고 10년 전에도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얘기했고 5년 전에도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얘기했으니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어져? 다 졸며 잘세 나와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자,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소리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밤중에 갑자기 어떤 소리일까? 예수님 오실 때? 그게 나팔 소리인 거예요. 나팔절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밤중에 큰 소리가 나는 그 소리에 나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고. 왜? 신랑이 오실 때 그 나팔을 불기 때문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10명의 처녀들이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다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랑이 오는 소리, 나팔 소리를 다 들었는데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라고 나와 있죠. 미련한 자들이 우리에게 좀 그 기름을 나눠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슬기로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기름은 없어. 너희들이 직접 그 기름을 사야 돼.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직접 그 기름을 사야 합니다. 어떻게 사야 될까요? 대가지불, 순종, 권리 포기.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삶이 주의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지불, 권리 포기, 순종함이 있어야지 그 기름이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을 자녀들에게도 줄 수가 없는 거야. 너희가 직접 그 기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된다고.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이 땅에서의 시간과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리면서 그 기름 부으심을 사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신부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오셨네라고 해갖고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는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그 기름 사러 간 거야.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밤중에 무슨 소리가 난 이후 신부들에게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샤파르의 소리이지요. 우선 10명의 처녀는 예수와로 인해 구원이 시작된 정결한 처녀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들 모두가 잠에서 깼습니다. 이때 슬기로운 5 처녀의 등은 꺼지지 않고 계속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이 꺼지지 않게 빛의 역할을 한다 라고 했었을 때 그 빛의 역할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있으리라. 그 빛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꼬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시아는 우리에게 기름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리 포기. 권리 포기의 삶은요, 단순히 단념하고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 보물을 발견하였을 때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땅은 정직합니다.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 안에 담겨져 있는 3번째 의미 적어놔 주십시오. 심판의 날. 히브리 언어로 욤 하딘. 하딘이라는 단어의 뜻이 심판. 심판의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날의 시작. 심판이 있어야지 이 땅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 중간 3번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다. 선악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죠. 각각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러면 이제 불순종한 상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불순종한 영역들을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회개하면서 그냥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란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와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해갖고 진정한 회개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 구약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려고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나가서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믿었지만 우상도 섬기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와가지고 그 회개한 번제물을 기쁘게 받으십니까? 기쁘게 받지 아니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씻겨주시는 분이라, 좋으신 분, 은혜로우신 분만 생각하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어떠한 계시가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실 거에 대한 계시, 신랑으로 오실 거에 대한 계시, 재판장으로 심판장으로 오실 거에 대한 계시가 없어. 그냥 나 어디만 가면 됩니까? 천국에만 들어가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큰 오산입니다. 신앙의 방향성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옳은 길, 좁으면 좁은 길로 못 갑니다. 좁으면 좁은 길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 길은 오직 예수아가 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좁으면 좁은 길입니다. 어떤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십자가의 길, 좁으면 좁은 길로 갑시다. 그럼 십자가의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신 게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말로는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십자가의 길로 가리라 라고 하는데 삶의 패턴은, 생각은, 감정은, 내가 이웃들에게 대하는 말과 행동은 바뀌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찌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문들이 열리고 무엇이 펼쳐지는 날입니까? 심판의 책.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 신랑 예수아에 대한 계시와 또 어떠한 계시, 왕이신 예수아에 대한 계시, 심판주 대신 예수아에 대한 계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4번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1절, 마지막 때에 뭐가 불립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누구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열방의 교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언제? 큰 나팔이 불려지는 날. 언제입니까? 나팔절. 그리고 어디로 모으실까? 예루살렘. 할렐루야. 대단하죠? 왜 온 이스라엘과 교회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그게 32절에 나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그죠?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를 아나니, 여름이 끝나는 날이 온다. 여름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뭡니까? 카이츠. 여름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가을로 넘어왔잖아. 가을절기잖아. 여름이 끝나야 뭘로 넘어와? 새해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여름의 뜻은 무엇이 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여름이라고 하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됐어. 그죠? 원어에 대한 해석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의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의 교회들이 함께 이 끝 저 끝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진다고. 왜? 신랑이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에. 그때 뭐가 불립니까? 큰 나팔 소리. 우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불리고 난 이후에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온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름의 히브리 원어로 카이츠, 뜻은 마지막 때.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로 세워질 것이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며 예수와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 27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어졌을 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시온에 와서 여호와를 예배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관련되어져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나팔절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자, 옛적 길, 곧 선한 길. 옛적 길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길로 나아갔으며 그 믿음의 조상들이 선한 길을 따라갔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옛적 길, 곧 선한 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재밌죠? 이 시대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인 거야. 왜? 자유에는 무엇이 따라온다? 책임이 따라오거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누구에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쇼파르를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그 선한 길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 곧 그 선한 길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헌법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적 그 선한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배도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4절의 말씀,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리라. 나팔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데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나팔절부터 대속제일까지 12일에 경외하는 날들을 우리는 보냅니다. 이 날들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예행 연습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